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나 또 육신적인 이익 앞에서 혹은 문제가 갈등이 올 때는 상당히 낙심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좀 놓친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보다 그 엄마 리브가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본주의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팥죽으로 또 짐승의 털 가죽으로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를 쓴 겁니다.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부분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신자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성령 인도고 어디까지가 인본주의입니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언제 우리 문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 우리의 질문이죠. 언제쯤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위로부터 내린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름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시간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하고 똑같이 권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마지막 시간표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표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겠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내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야곱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실수,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다가 안 되면은 문제가 오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뭐 중요한 또 역할을 맡게 되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타임은 시간이고요. 타이밍은 그걸 이루는 동작이란 말이죠.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배가 떨어지는데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비이락, 배가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까마귀가 날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그 설에는 말이죠. 그 떨어진 배에 뱀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 오비이락입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래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가 오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자리. 그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일단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120명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람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장례 일정 속에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디에 있었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단을 쌓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그건 참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거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은혜라니까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필이면 그 오만한 자리에 앉고 망할 자리에 앉고 실패할 자리에 앉고 사고 날 자리에 앉고 문제가 오는 자리에 앉고 사기 당할 자리에 앉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싹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계 복음화는 멈춘 적이 없어요. 복음은 증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 놓치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 전쟁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란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된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모든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그죠?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천사가 들고 보좌에 쏟아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와서 땅에 부어요.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원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죠?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정말 언약 탁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교회, 예배, 기도,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부활의 소망, 저는 그 참 말씀에 죽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건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셔야 돼요. 예. 항상 사람들이 죽음 속에 묻혀 있어요. 예. 죽음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슬픔과 절망이라니까. 그러나 아침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라니까. 이른 아침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 속에서 깨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도망치던 도망자가 됐지만요, 나중에 큰 응답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오죠. 이삭. 그게 이 야곱에게 또 문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새벽이요. 예. 오늘 또 새벽기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분이엘의 아침이라니까요.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아침이라니까. 새벽 깰지어다 그래.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 이름은 귀신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뭡니까? 최나연 집사 시어머니 그 병원에 갔는데 진짜 참 우리 건강한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암 다 퍼져서 거의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진통제를 하루에 10번 이상씩 맞아야 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퍼졌어요. 그래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오래 전할 수도 없고요. 병원이고 짧게 그랬는데 그 딸이 이번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맞아. 원래는 7번 8번씩 맞아야 되는데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의식이 또렷하고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 참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여러분 이 아침 정말 여러분 믿고 구하셔야 돼요. 정말 모든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치 도망자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델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